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말처럼 사람들은 종종 작은 것을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에 쓰라린 소탐대실의 추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쓰라렸는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음 한켠에 그 쓰라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명절이 되어 친척 어른들이 우리 집에 늘 오시긴 했는데 아버지가 장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명절 가운데 특히 설날이 되면 저는 늘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뵙고 싶었던 어른들을 뵙고 인사하는 착하고 갸륵한 마음에서 그날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어른들께 세배하면 궁핍했던 내 어린 시절의 주머니가 약간이나마 풍족해지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저는 따로 용돈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더욱 이 설날 명절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날에 제가 아주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신 어른이 계셔서 제가 세배했더니 역시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세뱃돈을 가지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만화방에 갔습니다. 재미난 만화를 실컷 보고 왔습니다. 한참 만화를 보고 돌아왔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만화방에 있는 동안 몇몇 어른들이 다녀가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전에 제게 세뱃돈을 가장 많이 주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만화 보는 즐거움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세뱃돈을 더 받아서 더 많은 만화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작은 즐거움을 탐하다가 큰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소탐대실의 사건이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제게 쓰라린 상처가 되었는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탐대실은 지나고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나오는 작은 해프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소탐대실의 실수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고 범했을 경우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소탐대실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기쁨을 얻으려고 영원토록 누려야 할 기쁨을 잃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소탐대실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드는 실수이기 때문일 것이고 어쩌면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실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소탐대실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탐하다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이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실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듯이 그들도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던 그날 밤에 항구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그 북은 어딘가에 계실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들은 아주 근방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데도. 그래서 그 정도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대강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아직 계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거길 찾아보기도 하고 거길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무데도 안 보여서 혹시 예수님이 오셨던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자, 그런데 설마 했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를 오르셨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던 것이죠. 여하튼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거기서 드디어 기어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배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는 열심, 정말 대단한 열심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그 열정이라면 어쩌면 평생 주님을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꽤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예수님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있는 단락의 가장 끝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은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예수님께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떡과 물고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는 오직 육체의 만족을 주는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또 음식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로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떡에 거기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계산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은 거죠.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물고기와 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실망하고 예수님을 그 즉시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책망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26절에 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왜 사역하시는 동안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주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우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여전히 수많은 고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기적으로 치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로 선언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실제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주목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표적에 주목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구원과 영생을 기대하기보다는 어이없게도 그저 떡 한 조각, 물고기 한두 마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더 어이없게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떡이나 물고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한 엄청난 소탐대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범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탐대실이었습니다. 떡 때문에 구원을 놓치고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아 누릴 이 구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은 저 상하이 푸동, 상하이 타워보다 훨씬 귀하죠. 상하이 타워와 그 옆에 있는 병뚜껑 건물을 누가 준다고 해도 우리 중 아무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 건물들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가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상하이 타워보다 훨씬 귀한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이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도 인생이니 먹을 것이 필요할 것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오직 일용할 양식뿐이라면 그 일용할 양식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그냥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은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기여야 돼요. 물론 사람들은 처음에 여러 동기로 주님을 찾고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떡을 구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 교회에 오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도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어떤 동기로 왔든 간에 여러분 교회를 찾아온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왔다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떡을 구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음의 길로 가게 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떡만을 구하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해서 떡을 주옵소서 떡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칫 주님께 실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떡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우리가 주님께 떡만을 달라고 한다면 주님은 실망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주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때로는 떡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떡을 마저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떡만을 구하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일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 오래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오래 기도하며 기다려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옆에 있는 이 김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혹은 계시더라도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까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결별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오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 삶은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일까?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번성하며 또 사업도 잘 돼가는데 왜 내가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며 살아왔는데 내 형편은 왜 이 모양일까 회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는 겁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먹을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의에 집착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라면 모름지기 이뤄야 되는데 또 저러야 되는데 자기 관점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생각에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모습이 그런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교회가 자신의 신앙적인 이념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신념을 구현해 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동기는 또 목적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불신자라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책망하시면서 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 27절을 한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대부분 세상적인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구원이고 영생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이 땅에서 삶의 만족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진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 교회 진주도 여기 있는데, 네. 다른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정말 이 귀중한 진주를 하나 얻는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천국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거든 천국을 얻었거든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혹은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 원인은 그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고 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과 관계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자꾸만 달라고 떼를 쓰다가 또 주지 않으시면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간다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그 사람들처럼 영적인 소탐 대신에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영원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누릴 영생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36회 정도 나오는데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에게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선언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강조를 위해 두 번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 의미고요. 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단순한 명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명제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에 다른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그렇게 아무 수고 없이 염치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냐고 사람들이 반문해요. 우리 한국인들 이제 중국에 비자 없이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자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중국에 오는 것이 공짜가 아니죠.
왜 공짜가 아니죠?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또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에 택시도 타야 되고. 자, 이런 말 하면서 아니 중국에 오는 것도 공짜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상투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로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의식입니다. 자신의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인데요. 이 공로의식의 바탕에는 인간은 누구라도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공로의식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살든 뭐 문명이 없는 미개의 나라에 살든 사람 누구라도 어느 정도 선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 눈에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선행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눈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좋게 보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내가 이루어 놓은 선한 일이 참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정말 위대한 넬슨 만델라 같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것이 위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선하면 하나님도 선하게 볼 것이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요. 자, 이것이 발전하면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책망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런 죄를 짓고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말하면서 자신의 기준의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구원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런 악한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건방진 말을 합니다. 저런 악한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떻게 천국이 된다는 말이냐.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정죄하고 책망하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멸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 간다. 나는 천국 간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됐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혹시 옆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이 있네 없네 말하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천국에서 탈락할 만한 악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해도 좋다는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과 악함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잘남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지 않아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삶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큰 업적이나 공헌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에 비할 다른 큰 업적은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삶이 좀 고단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남들에게 없는 질병이 찾아와도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설령 인생의 절반을 병생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은 뭐라고 그랬죠?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 천국이에요. 그 길 자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진흙밭이기도 하고 또 거친 들판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거친 들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픈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 천국인데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을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험한 산길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좀 힘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높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합심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주신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아는연합교회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하면 주님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시련이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시련 속에서도 인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실망을 드리지만 더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주님 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복만이 같은 복임을 기억하고 주신 그 영생의 복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이 있고 여러분께 구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할 만한 데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원망할 만한 데도 원망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겠지만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풀어주시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분량이 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인간으로도 살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처럼 그와 주님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시는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을 함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하신 이 귀한 삶을 감당하게 능력하며 함께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촬영하며 주님께 감당하는 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참 많은 시련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할 만한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만한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할 만한 때에도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겠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